저는 요즘 이제 어찌어찌 해서 일주일에 대략 한 2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 뭐 별로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안양천이 있어서 그 안양천에 뭐 이렇게 잘 달릴 수 있도록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과 둘이서 이 달리기를 시작했는데요. 물론 제가 먼저 하자고 한 건 아니고 집사람이 이제 달리기가 좀 좋다. 당신 나이 들어서 비실비실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가족들한테 폐해가 되니까 좀 건강하게 있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달리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뛰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좀 생각한 거는, 제가 여러분 뭐 별 관심 없으시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를 했거든요. 육상 선수를 했는데 초등학교 때 그리고 또 군대를 갔다 오면 구보를 보통 아침 구보를 한 4km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육상을 좀 했고 또 구보도 뭐 이렇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또 이렇게 뛰자 그러면 이게 내가 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된 것은 당신이다. 뭐 이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나를 쫓아올 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 뭐 이래. 그래서 이제 내가 뛰겠다 그러니까 신발도 사주고 이제 그래서 신발에 좀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신발도 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한 그런 이제 날에 나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이제 그냥 뛰면 되는데 쟤한테 어플을 깔아라. 어플 발음이 맞나요? 어플을 깔아라. 그래서 그 달리기 어플이 많은데 이제 이 어플이 이게 이제 뛰는데 우리가 뛰는데 좀 효과적인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어플을 깔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뭐 이제 처음에 보니까 이게 뭐 총 8주 이상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은 1분 뛰고 2분 쉬고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5번을 반복하는데 1분 하니까 1분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분 뭐 이렇게 생각, 2분 쉰다 이렇게 해가지고 뭘 뛰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또 앞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해온 이제 가오가 있으니까, 뛰었던 가오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어플 가지고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집사람한테 당신이나 조심해야 된다. 나를 못 따라올까 싶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우리 집사람 운동신경을 알거든요. 우리 집에서 가장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이 항상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어플을 켜서 뭐 출발을 했는데 1분인데 한 10분 뛰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1분인데 한 10분 뛰는 것 같아가지고 왜 이렇게 숨이 차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상한데 시계를 보고 해도 아직 1분이 안 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2분을 이렇게 쉬었어요. 그리고 또 1분을 뛰고 2분을 쉬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하고 같이 동행했던 여자분이,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앞에 가는 거예요. 분명히 같이 뛰었는데 이 앞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가오에 흠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힘을 내서 뛰어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플에는 절대로 무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또 저는 또 말을 좀 잘 들어서 그 어플 말대로 이제 무리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뭐 쭉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이제 제한테 일어난 변화가 숨소리예요. 이렇게 옆에서 누가 들었으면 마라톤 풀코스 뛴 것 같았을 거예요. 숨소리가 막 뭐 이렇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좀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은 풀코스로 뛰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날 한 그러니까 1분 뛰고 2분 쉬고 하는데 이제 파이널로 이제 뛰는데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 첫날 내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죽자 사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페이스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이제 앞지를 하고 막 힘을 내서 이게 이제 집사람보다 이렇게 조금 앞으로 이제 해서 이제 꼬린을 했어요. 꼬린을 하고 내가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막 숙여져 가지고 막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쌩쌩한 거예요. 나만 뭐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힘 안 드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힘은 드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운동을 매일 저녁에 운동을 가더라고요. 운동을 가는데 그 운동에 대해서 내 자세히 알아볼 수는 않았지만 뭐 하여튼 몸으로 이렇게 하는 여자분들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 운동을 매일 저녁에 안 빠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매일 안 빠지고 가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이게 안 지치나 뭐 이런 제 생각을 해서 혹시 그렇게 운동을 해서 달리기도 안 지치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세하게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지속했던 운동이 아마 조금 내가 뛰어보니 좀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좀 안 지친 것 같다. 나도 운동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나도 일주일에 그 헬스장에 가요. 우리 집 사람이 양도한 거지만 그게 가서 이제 러닝머신을 막 하거든요. 했는데 숨이 많이 차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달리기를 이제 첫날을 그렇게 마쳤는데 지금 이제 한 4주 정도 됐어요. 4주 정도 계속 했는데 그 첫날에 헥헥했던 것보다는 숨소리가 약간 조금 덜 헥헥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한 2분 30초 뛰거든요. 2분 30초 뛰고 2분 쉬고 뭐 이러는데 2분 30초 뛰는데 아직은 나보다 좀 앞서가요, 집사람이.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 뛰는데 처음보다는 훨씬 조금 뛰기가 편하다, 뭐 이 정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이렇게 8주를 다 하면 30분을 쉬지 않고 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운동을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운동을 뭐 하고 계실 건데 어쨌든 저에게 이 달리기를 하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달리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지구력이 좀 늘어나는구나. 그리고 조금 달리기도 조금 계속하니까 조금 편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똑같은 글인데 내가 느끼는 힘듦하고 좀 달리기에 익숙한 사람의 힘듦이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똑같은 글인데 똑같은 거리를 달리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무슨 생각을 좀 했냐면 똑같이 뛰는데 누구한테는 그 길이 엄청 멀고 힘들고 숨찰 수도 있겠구나. 어떤 사람한테는 좀 힘든 길이 되겠지만 똑같은 길인데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좀 꾸준히 운동을 한 사람. 그래서 이 지구력, 심폐지구력 제가 뭐 정확하게 묘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심폐지구력이 좋은 사람은 그 길이 조금 덜 힘들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 그러면서 내 삶에도 지구력이 얼마나 갖춰져 있을까. 삶에도 나도 별거 아닌 거리를 삶의 거리를 지나면서 정말로 헐떡거리며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하게 운동하니까 그 거리가 똑같은 거리가 처음보다는 조금 덜 힘들고 그래서 내 몸에도 조금 반응이 좋게 되는 것을 보면서도 내 삶에도 이런 지구력이 조금씩 늘어가면 참 좋겠다. 내 삶의 웬만한 거리를 걸어도 또 뛰어도 헐떡거리지 않고 너끈히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철학이 생겨서 게으르고 싶었는데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운동 지구력도 그렇고
삶의 지구력도 조금씩 늘려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 신앙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 등장하는데, 신앙을 이런 비유적 표현으로 이해하도록 할 때에 사용되어진 부분들이 이게 뜀박질, 다른박질, 또 집 짓는 것, 씨를 뿌리는 것,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비유에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 대한 비유적 표현에서 공통적인 것은 뜀박질에 있어서 누가 다른 사람보다 잘 달려서 1등을 하는가, 이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씨를 뿌리는 비유 등에 있어서도 누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씨를 뿌려서 많이 거두는가, 이것에 관심과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또 집을 짓는 비유에서도 어떤 사람의 집이 더 크고 화려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법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잘 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원래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삶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잘 한다는 것은 삶을 잘 살고 있다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조금 더 다른 박질이나 씨 뿌리기, 집 짓는 것 등 우리의 신앙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에 이 비유적인 표현들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 집이 나옵니다. 집이 나오는데 이 말씀, 특히 오늘 말씀에서 좀 더 이 집에 대한 포커스를 두면서 삶을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이 설교의 말씀처럼 이 주제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성경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성경이 베드로전서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읽은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펼쳐 두시고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인데 이 2장의 본문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이 그러므로 되어 있으니까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 이 앞에 있는 내용은 또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이해하도록 하는 이런 구조로 1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의 나오는 내용들을 좀 더 간략하게나마 이해함으로써 오늘 읽었던 이 2장의 말씀들이 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왜 그런가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는 서신서 형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서신서 형태로 기록됐다, 편지 형식으로 기록됐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받는 수신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수신자가 누구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명칭이 우리가 이렇게 알기 어려운 명칭인 이유는 이게 2000년 전의 명칭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위치적으로 보면 지금의 터키야, 내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소아시아 지역 그쪽을 가리킨다. 지금의 터키 그런 지역이다. 이 정도 선에서 이해하셔도 이해하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자,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함께 읽은 세번역 성경에는 흩어져 사는 나그네 바로 그 뒤에 이어서 그렇게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 신앙의 핍박과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이 상황으로 여러 다른 곳으로 흩어져 사는 이방인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아마도 이 나그네라는 말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가야 될 본향이라는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이 나그네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이어서 이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그네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이들은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을 유산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 형태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으며 낡아 없어지지도 않는 유산을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로 조금 더 주목하게 하는 것이 1장 23절에 나타나는데,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믿는 이들에게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다, 이렇게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태어난 원인, 이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어진 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삶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읽었던 2장의 4절입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니까 이러한 나그네, 어떤 나그네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이런 이제 호칭들을 통해서 이제 부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권면하는 거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이렇게 새로 태어난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 1절과 2절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버리라는 것과 그리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그리워함으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것이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이 주님께 나온다는 것이 정확하게, 예를 들면 오늘날 얘기하면 이렇게 예배로 나오는 것인가, 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사람,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와야 한다, 이런 이제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듯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지요. 뭘 것 같습니까? 설교 시간이라서 여러분 답하기는 어렵겠죠. 자, 주님께로 나온다.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인인데 다시 이것을 강조하시듯이 얘기하실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나아온다는 얘기는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아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버리고 그리워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나아오는 사람에게 버리고 그리워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버리면 해결되는 것, 한 번 그리워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는 것을 계속 연속적인 행동에서 보는 것처럼 버리고 그리워하는 것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시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던가요? 일단 오늘 이제 예배에서 주님께 나온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로 주님께로 나올 때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버리고 그리워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러면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다. 그랬을 때도 똑같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버리고 그리워함으로. 그러니까 이 주님께로 나온다는 것으로 믿는다라는 것의 중요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특성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관념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실제적인 것, 실존적인 것, 이 부분을 여기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일 예배에 주님께로 나온다라는 것을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믿기 때문에 예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가 내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무엇이 드러나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실체적이고 실천적이라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몸으로 드러나는 거다. 몸으로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주님께 나온다는 것을 관념적인 것으로 머물면 안 된다. 실체적이고 실천적인 몸으로서의 행함,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에 관련된 부분들의 변화가 있어야 주님께로 나오게 될 때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으로 나왔는데 그 몸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채로 주님께로 나오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과정 안에서 우리에게는 실제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로부터 오는, 여러 상황에서부터 오는 그 목마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응답,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 나옴이 아닌 그 어떤 무언가에 나아가 목마름을 채우게 될 것이라는 것은 속는 것이다, 속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간다 그랬을 때에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에서 그분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로 나아간다 그랬을 때 그 주님은 살아계신 돌이다. 자, 이것은 이사야 28장 16절에서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가 바로 이렇게 인용한 말씀이죠.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시온에 놓아두신 그 귀한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시에 그런데 그분은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한 산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버린 돌이 될 뿐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주님께로 나온다는 것은 어떤 것을 확인하는 거고 경험하는 거냐, 살아있는 돌에 연결되어 신령한 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사가 있는 성전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이렇게 산돌에 연결되어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주님 앞에 나옴으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바라고 사모해야 할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정리들을 저는 주일의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가 서로 신앙 고백과 함께 경험되어져야 될 내용으로 받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신가요? 잘 살고 싶으신가요? 솔직히 저는 정말 잘 살고 싶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잘 살고 싶었어요. 잘 살고 싶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고3 때 영접했는데 그 전까지 뭐 비슷하겠지만 저도 장난 아니게 잘 살고 싶었거든요. 진짜 장난 아니게 잘 살고 싶었어요. 그걸 다 세세하게 말했다가는 오늘 집에 못 가니까 뭐 그것까지 얘기하지 않지만,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지금도 저는 잘 살고 싶어요. 단지 잘 살고 싶다는 정의가 예수님 믿기 전과 후로 달라졌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돼요. 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는 각자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은 모두 저마다 각자의 이유로 잘 살고 싶어하는 것은 똑같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때로는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도 저는 누구나 다 사람 마음 깊은 곳에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 이렇게 믿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 저마다 생각하는 삶의 기준을 따라 각자가 알아서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또 믿는 이들에게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잘 살아가고 싶은 저와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추적해 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바로 이 말씀, 하나님께서 두신 이 모퉁이 돌인 주님을 내 삶의 모퉁이 돌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저는 잘 사는 삶의 이해가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모퉁이 돌을 경제적 안정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는 것을 자신의 모퉁이 돌로 삼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모퉁이 돌로 삼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처럼 외면하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것을 자신의 삶의 출발이자 기준으로 모퉁이 돌로 삼고 살아간다면 단언하건대 성경의 교훈은 그 집은 무너지게 된다. 또는 그 집은 기이하고 기형적인 집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와 당시 이스라엘의 집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한 모퉁이 돌이 기초석으로 이해했었을 때는 모퉁이 돌을 두고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벽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은 그 집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기초석이죠. 기준석이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모퉁이 돌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 인생에 모퉁이 돌이 왜 필요할까? 왜 내 삶의 집을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냥 내 멋대로 살 수도 있거든요. 삶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준 자체를 갑갑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뭐 있겠는가? 그래서 즐기다가 즐겁게 살다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 최고의 가치, 자기 인생의 최고의 그 모퉁이 돌 같은 가치를 자기 만족에 두고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모퉁이 돌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무언가로 삼고 살아가는 것, 모퉁이 돌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또는 내 삶을 집에 비유하게 될 때에 그 집을 짓는, 내 삶의 집을 짓는 그 모퉁이 돌로 삼아야 하는 걸까? 자,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란 여전히 버린 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가 그저 우연 발생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적어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소멸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인생을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창조주가 계시다면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돌인, 그리고 우리의 그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퉁이 돌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삶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 예수께서 우리가 짓고 살아갈 인생, 삶의 출발이 이 모퉁이 돌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 모퉁이 돌에 기초하여 내 삶은 이제 있습니다. 내 삶의 이해를 이 모퉁이 돌에 기초하여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살아간다는 의미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돌에 기초하여 나는 삶의 집, 내 삶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한다면 그렇게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세워지는 집은 비로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으며 낡아 없어지지도 않는 유산을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산 소망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남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산돌에 붙어 있었을 때 이런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돌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런 인식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삶을 그렇게 창조하신 창조주의 관점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사모해야 할 것들을 사모하면서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감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잘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모퉁이 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모퉁이 돌이면 그건 공통적인 거죠. 그래서 삶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모퉁이 돌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다양성은 차별이 아니라는 거죠. 차이라는 것이죠. 그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모퉁이 돌이 있으십니까? 그 모퉁이 돌이 있다면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입으로가 아닌 우리 삶으로 그 고백이 증명되고 있음이 이 예배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구도 우리는 삶을 두 번 살지는 못합니다. 한 번 살면 삶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모든 우리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우리의 삶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도록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아무리 우리가 삶을 잘 살아도 그 삶은 시들고 떨어지는 인생임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비교 우위에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시들고 떨어지는 것은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자신의 삶이 영원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시들고 없어질 그 유한한 인생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산 소망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게 될 때 내 인생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의 시간이 그렇게 영원한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에게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심판이 심판이 아닌 믿는 것의 확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산 소망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삶을 잘 살고 싶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서 자신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산돌이신 주님께 연결되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삶을 잘 살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출발점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 태어난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기도 하죠.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더 이제 확장시켜 나가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은 여러분 산돌이시고 모퉁이 돌이신 주님께 붙어서 집을 짓게 되었을 때 내가 지어야 될 집의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내가 혼자서 잘해서 지어진 집이 아니라 모퉁이 돌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산돌은 서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산돌에 붙어 있는 집은 서로 연결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은 나 혼자 잘함으로서가 아니라 함께 잘함으로써, 함께 잘함으로써 라는 의미로 이어짐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여기도 공동체 안에서 삶의 다양성을 차별로 이해하는 이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서부터 은혜가 흘러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목사이죠. 목사인데 부족한 것은 뭐 말하지 않아도 뭐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제 삶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며 했던 저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며 했던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신앙적인 만족이거나 습관적 행위로부터 나왔다면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 세워져 가고 있다면,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형제 자매들과의 이 관계 안에서 나의 직임과 직무는 어떻게 감당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경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과물, 과정을 생략한 결과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능력 있게 살아도,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 삶의 모퉁이들로 삼으십시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애쓰십시다. 버릴 것을 버리고 사모할 것을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오시고,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고, 그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귀하게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